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 그런 말? 난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은 브루투스 너 맞아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는 우리 신복 강신복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신복 가이사르가 아주 이뻐하고 그리고 항상 오른팔처럼 여겼던 이 브루투스라는 이 신복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 카이사르가 이 브루투스를 잘 돌봐줬고 또한 키워줬고 또 본인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오른편에 두고 그와 함께 하기를 이 황제가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이뻐했고 그렇게도 사랑했고 그렇게도 성공의 자리까지 잘 황제가 이끌어줬는데 이 브루투스가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공화정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로마의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이유로 몇 명의 그 배반자들과 함께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루투스가 황제를 칼로 암살을 합니다. 그렇게도 이뻐했던 브루투스,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물심장면 도와주었던 브루투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칼에 맞아 이 호흡이 다할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서 항상 전 세계적으로 배신의 아이콘, 배반의 스토리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꼭 이 말을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김세경 너 맞아. 여러분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스토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어른들은 좀 알고 있는 속담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염장지르다. 자녀가 막 화나게 하고 평소에 믿었던 사람이 막 열불나게 하면은 아유 염장지르네. 여러분 염장지르다 이게 속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이긴 한데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이 염장지르다라는 이 뜻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가지 설이 있을 뿐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은 뭐 그냥 뭐 물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소금 염자, 소금을 뿌렸다. 그래서 염장지르다라고 이런 첫 번째 설이 있는데 또 다른 설은 이런 설이에요. 여러분 신라 시대에 장보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보고. 여러분 신라 시대 이때 이 장보고를 암살한 신복의 이름이 오늘 강신복 집사님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 장보고를 암살했던 여러분 그 신복의 이름이 바로 염장이에요. 염장. 여러분 장보고 장군이 항상 염장이라는 신복을 옆에 두고 그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여러 가지 전술을 가리키고 항상 그 전쟁터에서 같이 싸웠던 동지 같으면서도 부하였고 신복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도 믿었던 이 염장이 장보고를 배신하고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암살해요. 그래서 염장이 장보고를 찔렀다라는 그 설을 가지고 염장지르다. 염장이 찔렀다. 아프다. 왜 자꾸 아픈데 또 찌르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속담처럼 염장 지른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사진작가 가운데 엘리노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당신을 한 번 배신했다면 그 사람 탓이지만 만약 2번 배신했다면 당신 탓이다. A와 B가 있는데 만약에 A가 B를 한 번 배신했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은 A 탓이다. 그런데 A가 B를 2번 배신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모든 배신과 배반은 당신 탓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차리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씩 제자들에게 따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었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2명의 제자들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오늘 이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고 그 사람은 배신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어떤 아이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배신의 아이콘, 배반의 아이콘.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며 그 하나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극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팔아도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부분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했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이 말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 자, 여러분 본문 돌아와서 여러분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배반의 아이콘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버리고 나를 팔 것이다. 배신자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 하나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12명의 제자들이 합창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와서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배신하리라. 네가 3번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드디어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충성 맹세를 예수님에게 다짐합니다. 아니 맹세를 하려면 뭐 손가락이라도 하나 자르고 뭐 혈서를 쓰더라서 뭐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주둥이를 가지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1절 자 시작.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충성 맹세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운을 떼지요. 주님, 제가요 죽을지언정 저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죽으면 죽었지 저는 배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형님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희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자, 결론. 무슨 설교 벌써 끝나요? 아니에요. 자, 결론.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했지요. 다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배신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배신 경고를 듣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을지언정 저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 맹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 어떻게 제자들은 배신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은 그렇게 죽을지언정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 맹세했는데 몇 시간 후 완패를 당했냐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도 들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충성 맹세까지 다짐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완패당한 게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완패당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은 배신합니다. 완패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완패를 당한 첫 번째 이유, 제자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 제자들의 다툼은 어떤 장소에서 있었던 다툼이냐 하면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다툼이에요. 다툼.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더 크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장 24절에 누가는요, 또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또 다퉜다, 또 싸웠다. 그럼 앞전에도 싸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숙소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걸어갈 때 제자들은 다퉜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기류가 이상하니까, 제자들 표정이 어두우니까 물어보지요. 너희들 아까 전에 길거리에서 오는 중에 막 멱살 잡고 흔들고 싸우던데, 욕하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네가 이야기해. 다퉜어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실은 예수님 그것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도 했고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툰 사건이. 마가복음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그래도 내가 이모고 당신이 조카인데, 조카야, 네가 한 자리 하거든 너 사촌들 좀 돌봐줘라. 얘는 좀 우편에, 얘는 좀 좌편에 앉히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그 모습을 여러 명의 제자가 쳐다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 번, 두 번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권력의 야욕을 드러내며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을 것인가 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경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했었을 때 그 만찬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단 말이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구약으로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은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수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강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통에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날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설교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결론, 주전 722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경고의 메시지, 당신들은 멸망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왜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인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상 숭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귀로는 들었겠지요. 근데 그게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을 치지 못하는 이유,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면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거기에 온통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삶의 스토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죠. 두 번째, 사회 정의가 상실됐어요. 사회 정의가.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사회 정의가 괜찮았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사회 정의가 상실됐을까요? 이것도 그 이유는 물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뉴스 소식들, 또 정치인들의 다툼, 남녀 간의 갈등,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가다 보면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물질이에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피곤하게 아침부터 학교에 가서 또 학교에서도 또 주무시고 또 집에서도 주무시고, 이런 애들 빼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학교에 가서 치열하게 또 공부하고, 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경계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풀이 비법 나만 알고 있고 안 알려주고. 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야, 내가 딱 보니까 문제 요거밖에 안 나. 이거 봐. 이거 보면은 80점은 맞는다. 보면 정말 80점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자기만의 비법 노트를 친구들에게 덥석덥석 던져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신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물질이에요. 사회 정의가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을 조롱했어요. 선지자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 정의 상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도와줘? 뭘 도와줘?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좀 와이프가 미용실을 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사회복지에서 일했던 분들이 뭐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모금함을 들고 학교에 찾아왔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근데 1,000원만 냈어요. 나머지는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형님이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술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지갑을 내가 지갑을 봤어. 근데 10,000원짜리가 20개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번 돈은 아니겠죠. 와이프가 열심히 머리 잘라가지고 번 돈이겠죠. 근데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모금함에 넣는 거예요. 나는 저 돈 없어도 돼.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믿는 저조차도 사회정의는 무슨 사회정의야.
나나 권사하기도 바쁜데 뭘 누굴 도와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저돈 필요 없다고 10,000원짜리 뭉탱이랑 모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이 군대 가기 전에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저희 집에 사촌 형님이 경찰 공무원 시험 그때 막 IMF 기간이래 가지고 막 다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가지고 직장을 잡아야겠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막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구급 공무원으로 얼마나 많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막 인서울대 4년대 졸업하고도 막 구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막 170대 1, 뭐 80대 1, 뭐 100대 1 막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구급 공무원 쳐다도 안 봤는데. 근데 저희 그 집에 사촌 형님이 경찰 공무원 시험 본다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꼭 그 형이 나갈 때마다 원영아 너 혹시 500원짜리 동전 좀 있니? 그래서 뭐 집에들 동전 많잖아. 여러분들 집에도 동전 많지요. 없어요? 지금 저희 집에는 동전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막 쫙 깔아놓으면은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그 동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 저희 집에도 500원짜리 학 그려져 있는 동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형 동전이 왜 필요해? 차비가 없어? 지하철비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래. 돈은 있대요. 본인이 쓸 돈은 어머니가 보내줘서 있다라는 겁니다. 학원비도 있고. 근데 500원짜리 동전은 왜? 이유가 이거예요. 그분이 목포에 사는 분이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지하철을 타면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틀어놓고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가고 지하철 내리면은 선글라스 머리에다 올리고 접고 또 걸어가시는 분들 계셨고. 네. 못 보셨어요? 저만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목포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하철이 없으니까 볼 일이 없겠지요. 근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은 매번 탈 때마다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형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던 분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 자기한테 그래도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적어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주머니에다가 500원짜리를 채워놓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는요 사회정의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어요. 항상 나만 있었어요. 항상 내 주위로만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설교도 안 들어봤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머니에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 호주머니나 이런 데다가 뭐 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냥 호련단신 그냥 몸뚱이 하나만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그냥 귀찮을 정도예요. 근데 그 형은 귀찮은데도 항상 쩌렁쩌렁쩌렁 500원짜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사회정의 상실. 사회정의 상실. 온통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하고 또 설교해도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건가? 남유다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무려 40년 동안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요 예레미야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막 울어요 혼자. 울어. 아무도 듣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혼자 떠들면은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남유다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들릴 수가 없어요. 결국 586년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파괴당합니다. 남유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유 저는 한 두 가지를 뽑아봐서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반복된 우상. 남유다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돼서 바알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 그 절을 하고 섬기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관계로 무려 3년을 같이 보낸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바울이 군대 갔다 왔잖아, 그렇지? 그 군대 소대 안에서 진짜 나랑 안 맞는 인간,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 얼마나 힘드니, 그렇지? 차라리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아니면 네 다리를 분질러서 네가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다리를 분질러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든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봐요. 서로 간에 너무너무 증거하는 관계였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맨날 12 제자들이 손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녔을 것 같지요? 막 이렇게 막 식사 전에 기도할 때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안에 계속 본인이 더 높아지려고 계속 거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이런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20년을 했잖아요. 조금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 교회 가잖아요. 그럼 부교육자들이 항상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먼저 하세요 이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온통 생각에는 내가 저 전도사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전도사보다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한 번 해야 돼도 내가 한 설교에 더 많은 성도들이 막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꼽혀 있어요. 여기에.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관계로 3년을 같이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이도 안 좋으면서 왜 3년을 버틴 것인가? 어떻게 3년을 버틴 것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복음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로 3년을 같이 있었던 건가?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은요,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욱 하면서 아이 나 더 이상 나 제자 안 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분명 저것들도 저 생각 갖고 있을 거야. 오늘 하루만 참자. 내일 저것들 나갈 수 있어. 한 달만 더 참아보자. 분명 베드로 형님부터 저 사람 다혈질이니까 먼저 안 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계속 이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걱정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제가 잘 다독거려 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 12명 가운데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3년 동안 우리 12명의 제자가 똘똘 뭉치도록 늘 이렇게 화목한 12제자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이런 제자가 있었을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었을 때 나이스, 드디어 한 놈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제 11명 남았고 이제 곧 한 놈씩 나갈 거예요. 제 생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나이스. 3년 동안 참은 보람이 있네. 드디어 한 놈 꺾여지네. 그러다가 식사 마치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이스. 왜요? 나는 안 버릴 거니까. 나는 안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나머지 11명 제자가 앉아가지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었을 때 나는 안 버릴 건데 속으로. 그럼 이것들은 다 나가나?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 하는 건가? 내가 가장 권력에 그 꼭지점에 올라가는 건가?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완패를 당한 두 번째 이유. 이것만 설명하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고 할지라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작성하냐 하면은 들리지 않는 말은 설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구성을 할 때 A4 용지로 8장에서 10장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쭉 봤을 때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말은요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몇 장을 만드는 줄 아세요? 3장에서 4장을 만들어요. 6장을 날려버려요. 아깝지요. 저도 책도 읽고 자료도 찾고 여러 가지 사전 요도를 검토해 가면서 설교를 10장을 구성했는데 그 중에 60%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아깝지요. 그런데 안 들리면 설교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한들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고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죽을 거고 나는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긴 들었겠지요. 그런데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과 제자들의 메시아 사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또 다른 생각이 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요 제자들이 완패를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초되고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 과연 믿고 있는가? 온전한 구원자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은 그거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다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에휴, 죽으면 뭐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 나머지 것들은 뭐 신경도 안 쓰시는 분, 메시아 사상이 다르면은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의 믿음이 자초되고 난파되는가, 파손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니까 굽신굽신해라, 뭐 서빙해라, 서비스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왕입니까? 통치. 여러분, 그 통치에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다 풀려내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지요. 왕은 무슨 왕, 통치는 무슨 통치. 자, 세 번째, 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우리 설교 말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요일 아니죠? 예, 수요일이. 시편 23편을 마지막 설교 말미에 쭉 읽고 설교를 정리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시인이고 시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루는 문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그 시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삶의 영역이겠지요. 근데 그 시 중심, 고난의 시, 탄식의 시, 절망의 시, 사랑의 시, 그 수많은 시 중심에 항상 누가 있냐면 여호와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중심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초되고 파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로 이끌어갔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사모도 잘 알고 있는 친구예요. 홍석영이라고.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많이 무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날 보면 아는 척을 해. 하여튼 친화력은 우주적이야. 저 멀리서 봤는데도 막 뛰어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해. 그럼 나는 막 도망가. 그러다가 어떻게 또 중학교도 또 같은 중학교 갔네. 같은 반도 아닌데 찾아와 자꾸. 같은 반도 아닌데 왜 점심시간에 니네 반에서 도시락을 먹지 왜 도시락을 들고 우리 반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냐고. 나는 별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가 않은데 그렇게 친화력이 막 극강의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도 지나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따라서 또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됐다가 여러분 이 지역에 와서 2014년도에 이 지역에 와서 2014년도 가을에 그 친구 누나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난 모르는 전화가 왔길래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혹시 홍석영이라고 아니? 예, 누구시죠? 그러니까 나 둘째 누나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큰 누나하고 둘째 누나를. 석영이가 지금 위급하다. 운전 중에 내 혈관이 터져가지고 난간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차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해가지고 한양대 병원에서 머리를 갈라서 지금 수술하고 있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한동안 그 친구의 연락도 차단하고 그리고 안 만났거든요. 설마 안산까지 쫓아오겠는가 서울에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젊은데 30대 중반인데 그래가지고 한양대 병원을 갔더니 들어갈 수는 없지요. 머리를 톱으로 켜가지고 한쪽 뇌를 수술을 하고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를. 그렇게 2, 3년 더 연명치료하다가 아침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그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석영이 죽었다.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서울 보람의 병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3일 동안 다 같이 있고 싶었지만 또 새벽 예배를 내가 또 설교를 매주 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가지고 미안해요 누나. 내가 장지까지는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네요. 교육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나는 너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신실한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요. 믿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초점이 달랐어요. 예수님하고.
메시아 사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패를 당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 제자들이 회복돼서 사도행전의 시작과 함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세상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완패를 당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단초가요, 우리 말씀 이거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예, 22장 3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말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끌려가서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냐라는 거예요. 본인이 곧 죽는데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본인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힘든 이 시간에 어떻게 그 제자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완패를 당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전령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가? 저는 이게 단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복음의 전령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이제 올라와라. 네 주님 이제 때가 됐군요. 이런 그렇게 툭툭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